어제 말씀 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긍휼히 여길 자와 완악하게 할 자를 스스로 결정하셨다면 왜 하나님이 완악한 자들을 여전히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항의를 한 것에 대해서 20절 이하에서 바울은 창조자로서의 하나님과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권과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이죠.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에게 감히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1절에 보면 토기장이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천한 그릇, 귀한 그릇, 토기장이가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의 결정을 하나님이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따질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죠.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지 않고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간용을 하실 자유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진노하겠다고 하셨지만 진노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또 긍휼의 대상에 대해서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이방인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님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있는가? 반대로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유대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들은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버렸거나 유대인들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신 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오랫동안 참으심으로 관용을 베풀고 계신다. 왜 그 사실은 알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전부가 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 온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거죠. 대다수가 이방인이지만 그 가운데 소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지만 지금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그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렸거나 또 유대인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방인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긍휼히 여기시고 이방인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호세아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들을 부르시겠다고 약속하고 예언한 것이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우연하게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만이 언약의 백성이다,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다,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특권의식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성경을 잘 봐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고 약속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대다수가 지금 거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해진 거냐? 아니다. 성경을 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 또한 예언하신 거다. 바울은 27절 이하를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예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다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선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죠. 28절도 말합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지만 그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실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고 그들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 비록 적은 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유대인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남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9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비록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었거나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유대인들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저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들은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다만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